잠언 1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수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니와 수의 입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뜻이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제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골라내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메시지를 고린도후서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했던 메시지까지는 이제 그냥 뭐 제가 그냥 늘 이렇게 마음에 두었던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 내용들이 그래서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가 무엇이고 미련한 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알아요. 제 안에 미련함이 씌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근데 그건 이제 똑똑해 보이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 미련한 곰탱이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가서 찧어도 그 미련한 게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함은 그 벗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거고 무엇이 미련한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려 원하시고 또 그것도 잠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려 원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허물고 있어요. 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길게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아요.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이 안다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으로 아는 것은 언어로 개념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알아요. 자기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으로 통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련한 것은 미련하다는 말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큰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세우는 건지 허무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알면서도 그냥 그 미련함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그냥 단순한 원인에서 움직여요. 작은 자존심 때문에 자꾸 자기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열등감 때문에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동기는요, 아주 누추하고 아주 초라합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인간은 우리 사실 별 볼일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뭐, 큰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조금 이상해지면 자꾸 조금씩 이상한 행동이 나오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 고유한 독특한 행동들이 있어요. 눈을 깜빡인다든지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든지요. 그거는 분석해보면 뇌 안에 회로가 어딘가가 뭔가 잘못됐을 때 특정한 행동이 나와요. 사람은요,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찌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얼마나 해를 주는지를 알면서도 할 때가 있고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영혼에 해를 대는데도 그것을 그냥 미련하고 그냥 끌고 가요. 왜? 자기 속에 그것을 원하는 다가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헐어요. 자기 영혼을 헐어요. 자기가 열심히 은혜 받고 또 헐어내고요. 우리 그런 게 많죠. 은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비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때가 있어요. 속이 컬컬해가지고요. 그 이제 레벨에 따라 달라요. 레벨에 따라 가서 맥주 한 잔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드라마를 열심히 봐야 되는 분도 있고, 이 카카오톡을 열심히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컬컬함, 영적인 밝은 빛이 비추면요,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그 컬컬함이 있어요, 영혼에. 빛과 어둠이 교차되게 돼 있거든요. 밝은 빛만으로 사람 못 삽니다. 하나님 꼭 어둠을 만드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쨌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웁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집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미련함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미련한 것은 자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내거니와, 잠언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자기가 바른 줄 알고요, 자기 미련한 것을 드러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격, 자기 생각, 자기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말하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참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자기 걸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속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참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면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말하면 사단도, 그는 천사였지만, 우리가 뭐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천사장이었지만 자기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도 미련하게 보신다. 천사의 능력과 그 지혜와 권능은 우리 인간, 현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도 미련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 큰 지혜에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가, 자기 것으로 행하는 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아를 따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왜 연단하시고 하나님 왜 가시는 줄 아세요? 제가 왜 25년을 걸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만큼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완악한 자라고. 굉장히 완악한 자입니다. 강팍한 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집사람 가끔 그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완고해서 전혀 돌리질 않나. 보통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속에 슥 나올 때가 있어요.
강박합니다. 하나님 또 그걸 사용하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련한 것은 자기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육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것을 단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됩니다. 보혈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집으셔야 돼요. 주님이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말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논리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기도 소리에, 찬양 소리에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고요. 방언으로 정말 꿰뚫고 나간 방언, 뭔가 브레이크아웃된, 막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의 그 다루심이 완전히 뚫고 나간 방언은요, 그 방언만으로도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사로잡으시면요,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미련하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함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고집하고 자기 자신을 붙잡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것, 보혈로 새롭게 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떤 형식을 말하거나 어떤 절차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안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통과돼야 돼요. 다시 집으라 하실 때까지는 그 불가능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보혈을 통과하는 것은 지혜로 행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은 또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게 미련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의 풍습, 세상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세상 이야기는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어떤 관혼상제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세상의 모든 행동들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기준을 받아들여요. 세상 기준을. 하나님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싫어하십니다. 물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그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경험, 세상의 논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은 미련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의 지혜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헛거라, 아무 의미 없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더라도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간첩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행동하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카드 사용하고 똑같은 지하철을 타거나 똑같은 차를 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북쪽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간첩이고요, 그게 없으면 이 땅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대남 정찰국에 본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나와서 또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며, 아니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보며, 주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쓰임받고 그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자기는 모를 때가 많아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전혀 모르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가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해도 그것은 결국 허물고 있는 거예요. 왜? 똥 싼 만큼, 오염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메르스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격리하죠. 격리해야 돼요. 예. 완치 판정 나기까지 그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까지는 그 사람 가둬내야 돼요. 그가 한 모든 거 다 불태워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뒤섞여서요. 거룩함과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뒤섞여서 우리 그냥 적당히 살기 때문에 적당히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엄밀한 눈으로 볼 때는요. 그 모든 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레위기의 그 거룩함보다 1000배는 더 정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목민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이었을 뿐이에요.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는 고개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우리는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 죄인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 임재 앞에 우리는 혀를 움직일 힘도 없을 것입니다. 짓눌려 버립니다. 거룩함은 실제고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너무나 멀리 있고요, 너무나 혼잡하고요,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 지혜와 미련함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을 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 모임에 그제죠. 주일날 사역자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워치만이라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빛을 좀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좀 귀한 은혜를 그가 많이 받았어요. 또 훈련 받았고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든지 뭐 좌행참이라든지 또는 뭐 이 영에 속한 사람 같은 거. 저도 그 워치만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워치만이가 3권을 영에 속한 사람 3권을 쓰면서 영에 속한 사람 3권 그 결론 부분을 쓰면서 그걸 중지시켰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었던 건 뭐냐면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로 이해했다고 영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한 거예요.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라는 프로축구 관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프로축구 관중이 아니라 프로 관중들. 축구 선수에 대해서 줄줄줄 외고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한 80%밖에 안 나왔어. 뭐 이번 달에 올해 들어서 이 친구가 14번째 나오는 거야.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뭐 야구든 축구든 프로 선수들이 있어요. 프로 관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축구나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머리로 하는 것뿐입니다. 어찌만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쓰는 것을 꺼려했어요. 육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쓰는 것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영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게 나왔어요. 거의 써놨지만 다시 또 쓰면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나왔어요. 허락하시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원래 실제로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안 쓰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바람에 그걸 써냈습니다.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워치만이가 그런 걸 쓸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그건 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기독교적인 거 쓰는 게 27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심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깨어진 만큼 쓰임 받는 것입니다. 깨어진 만큼. 자기를 쳐서 깨트리면 확실하게 부수면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실제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패역하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 경외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삶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짜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말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금방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보하고 자꾸 뭐 손해보려고 그러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는 그 몸에 배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자꾸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합니다. 왜?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그의 삶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요. 거스릴 패, 거스릴 역인데 요새 말로 하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양심에 거스리는 것,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마땅한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인간답게 사는 기본 자세.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 비상식적으로 사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10장 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그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멸한다는 말은요. 가벼이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겁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지금 여기 앞에 왕창 한 대여섯 명이 지금 음주 단속한다고 확 사람들이 경찰들이 서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하거나 여러분이 과속을 하거나 뭐 침을 뱉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간이 졸여서 그건 못하겠죠. 그죠? 그 자리에서 잡힐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지를 떼거나 그 자리에서 당장 바로 그냥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행동할 때 그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 봐라. 우리를 모욕하는 거지. 내가 눈앞에 버젓이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지금 범법을 행한단 말이야? 그럼 가중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악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처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스스로 보존한다. 미련한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망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망상. 망상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 비밀 결사단, 일루나미티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 사람들을 다루는 그 자기들끼리 비밀 조직이에요. 근데 그 비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위를 자기 한 사람만 알아요. 1대1로만 비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아도 그 위에 한 사람밖에 알 수가 없어요. 비밀 조직이 철저한 비밀 조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하나 비밀 결사 단체인데 아무튼 그 역사는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들이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망상이에요. 너는 옛날 다윗이 환생한 거다. 그 사람들은 환생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옛날 너는 솔로몬이다. 너는 누구다.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속여가지고요.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나올 때도 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들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결국 공산주의나 이런 비밀 결사단체나 다 똑같아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가만 놔둬도 죽을 둥 살 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해서 헌신하잖아요. 모든 조직이, 모든 어떤 그 단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충성심 있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 조직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CIA나 이런 데서 MK 울트라 같은 그 여러분 뭐 보면 그 트라우마로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인격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래서 막 암살 전문가로 만드는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거 많았죠.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그 뭐였죠? 그 내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 예, 본 시리즈, 예, 거기 보면 그게 나오죠. 자아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초보적인 그런 마인드 컨트롤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모델이 자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신앙이 그 모델인 것입니다. 신앙을 뒤집어 가지고요 사용하는 게 공산주의고, 그런 프리메이슨이나 또는 그런 비밀 교사들, 또는 CIA에서도 그렇고, 저 미국이나 중국의 그 정보부서에도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잔인하거나 잔악한 행위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그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망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고 어떤 목표를, 그 사람을 펌프질을 해서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우리의 눈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크게 외쳐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신앙은 발을 땅에 디디는 현실임을 늘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뻥튀기 안 하세요. 하나님 뻥튀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기를 원하세요. 변치 않는 걸 원하세요. 변치 않는 걸 원하세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 피로 정말 중심을 들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기로 원하시죠. 한 방으로 되는 어떤 그런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데요. 교회가 많고 교회가 흥왕한 것은 사회 현상일 수 있어요. 불교에서 화한 시대를 흥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 자체는 사회 현상이에요, 여러분. 사회 현상으로서의 종교와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깊은 은혜가 없어도요, 희미한 은혜 가지고 종들이 백성들을, 양들을 돌보고요, 그들을 그래도 눈물로 그냥 캄캄한 것 가지고도 그냥 촛불 하나 가지고도 그냥 예수만 붙잡고 막 하는 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거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 사역자들이. 캄캄한데도 그냥 그래도 양을 살리고 내 양을 돌봐야 된다는 사명 하나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자체가 엄청나게 존경스러워요. 캄캄한데도 그냥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참된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으로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떤 풍선을, 바람을 자꾸 넣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고요, 우리의 허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허상에 대해서 다 한마디도, 모든 걸 다 거부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야, 이분이 메시아로 하시면 뭐 로마 군대 이거 뭐 잽도 아니다. 죽으면 살리면 되잖아. 병사들이 죽으면 살리시면 되잖아. 다쳐오면 그냥 고치시면 되잖아. 불량미도 필요 없어. 그냥 떡 몇 개만 들고 가면 막 몇천 명이 다 나눠 먹어. 야, 이거 뭐 메시아가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는 로마를 다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의탁지도 않으셨고요.
제자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큰 거, 뭔가 영광으로 되는 것, 그거 있어요. 그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더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제가 늘 비유를 드리지만 장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전혀 저 구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온몸이 병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풍선을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펌프질하려고 하는 의도를 버려야 돼요. 교만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펌프질해가지고 자기를 뭔가 키우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왜 학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왜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동기가 뭐예요?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잘하려는 거죠. 그거 버려야 돼요, 본질적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복으로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고, 내가 나를 뭔가 키우고 나를 자꾸 이렇게 과장하려고 하는 모든 숨은 의도로부터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요, 수백 킬로짜리 은으로 땅을 탁 받침대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을 씌우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은은 분리하는 거예요. 은은 독성을 쉽게, 아주 예민해서 은은 독성과 화학물질을 금방 반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은요,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해가지고요, 마음을 자꾸 부풀리고 자기 자신을 뭔가 과대된 걸로, 개구리가 배에다 바람을 팡팡하게 넣어서 확 크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곰들이 서로 싸울 때 벌떡 일어서가지고 자기를 크게 하는 것처럼, 도마뱀이 잡아먹을 것 같으면, 뱀이 다가올 것 같으면 그 도마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깨 위에 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촥 펼치면요, 공작처럼 촥 펼쳐지면 가시가 촥 나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나게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방법이죠. 우리 속에서 우리 자아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더 키우려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처한다. 교만하면 말에 자꾸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요. 그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또 위선이에요. 그건 위선이고, 자기는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 속에는 악한 게 들어있는 거죠. 그건 위선이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뱉게 돼 있어요. 자기 일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말을 통해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흉물스러운 사람들이죠, 저같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원래 저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하나님 자갈처럼 굴리시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말이 많이 없어졌는데, 교만하면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이 말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매를 자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종 앞에서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헛소리라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제 인생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 간증하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매를 법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고요, 좀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내가 나중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헛소리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으세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면요, 교만해가지고 헛소리 하다가 매를 맞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한다. 자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입술로 자기를 지켜요.
그럼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을 스스로 보존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것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볼 때 그 사람이 말로 실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때 그가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 따로 팔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말만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입을 보면 아신다는 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8절. 혀를 길들일 사람 없어요. 뱀은 길들이고요. 사자도 길들이지만 혀는 못 길들여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입을 보존합니다. 입을 지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좀 전체 맥락이 안 맞죠? 예, 전체 흐름에서 좀 안 맞죠? 예, 재밌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 말씀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당시에 이 잠언을 읽던 사람들이 그 느끼던 감각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조금 다른데 어쨌든 4절 말씀은 조금 이 문맥 흐름에서 지금 이어지는 어떤 그 지혜와 미련함에서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덩치가 크니까요. 또 풀의 영양가가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을 쏘가지고, 풀을 잘라가지고, 또 다른 사료도 좀 넣고 해서 예, 여물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데워서 쪄서 그걸 먹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똥도 치워야 되고요. 예. 또 전염병 돌 때 뭐 전전긍긍 해야 되고요. 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소를 키우냐고 맨날 그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사람들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소 키우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가 달라붙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습니다. 소를 농업에 사용하면서 인류는 한 단계 올라갔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사람이 팔 수 있는 같은 시간에 사람이 팔 수 있는 그 경작할 수 있는 양이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진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진 거예요. 소의 힘을 통해서 인류가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모든 것을 다 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신우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아파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팍 날려버려. 내 눈에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관계라는 거는 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요, 그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긴밀한 영향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세포 하나도요, 세포 하나하나가 완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가 하나의 나라예요, 세포는.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세포를 한번 공부해도 좀 좋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세포 하나가 하나의 우주예요, 그 속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완벽한 경찰과 왕과 모든 발전소와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작은 나라처럼. 근데 그 세포 100조개 정도가 한 60조개, 100조개 모여서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연결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에서, 그 삶 속에서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귀찮고 막 성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피곤하고 성가신 것 같지만 서로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전에 하여튼 지금 그 앞뒤 맥락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신방을 갔을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막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맨날 한 군데 찾아앉아서 맨날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좀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다. 맨날 불평하고 기도했었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왕창 깨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는 게 또 있거든. 아이들을 돌봐주고, 뭐 김치도 해주시는 게 있거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노인의 역할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 어른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흐름이 달라요. 그 차이가 아이들의 인성이나 또는 본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그걸 깊이 보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굉장히 깊은 것들이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어쨌든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유익이 많다. 그러니까 소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 그러나 소 때문에 얻는 게 많다. 그러니까 참아라. 지혜자는 아픈 것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호불호가 자기의 통증이나 자기가 아픈 것, 자기가 성가신 것, 그것이 호불호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더 크게 봐야 돼요. 더 깊이 봐야 되고 더 멀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넘어가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련한 것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것은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어쨌든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맥락이 뭐냐면 그 당시 중군동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판이 생겼을 때 지금처럼 과학적인 뭐 수사 방법이 없잖아요. 뭐 지문을 채취하거나 뭐 CCTV를 돌려보거나 뭐 로그 기록을 컴퓨터 로그 기록을 찾거나 뭐 카카오톡을 뒤지거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아니면 그 사람이 흘리고 간 어떤 증거물, 그 사람의 물품. 우리 유다가 다말이 유다를 찾아갔을 때 유다의 그 물품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거물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항상 그래서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구를 살 때도 그런 증언하는 규칙이 그 속에 풍습이 나오고 또 롯의 그 되무르기 할 때도 성문 앞에서 이 보아스가 그 롯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더 앞서서 행해야 될 그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는 그 절차를 성문 앞에서 이룰 때도 그 관습이 있어요. 그 속에. 어쨌든 그런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만약에 그 증인이 의도를 갖거나 누구를 보복하려고 하거나 그 재판 당사자와 뭔가 뒷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그 당시에 풍습이 가혹하거든요. 재판은. 잘못하면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이냐 거짓 증인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정교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신문을 합니다. 이 바울도 그런 그 정교한 증언의 그 어떤 그 기법을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산헤드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해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증언하는 사람을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따로 구분해서 세우고 증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하면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하나하나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봤으면요 그 말이 같아야 되잖아요.
뭐 조금씩 왜곡은 있을 수 있어도 말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밀하게 기록해서 두 사람의 증언이 정밀하게 일치할 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 사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재판의 어떤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짓 증인과 신실한 증인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은 심각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은 심각해요. 거짓말이 허용됐다면 순교 당할 필요 없죠. 그죠? 거짓말이 허용됐다면. 거짓말은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에 매여서 어떤 형식 논리에 묶여서 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뱀처럼 지혜로라 하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작은 거짓말은 작은 앙금처럼 역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를 향해 나아가는데 몸을 뜨지 못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면. 떠야 되는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거워서. 쇳가루가 있어서. 돌 쪼가리가, 내 영혼에 처리되지 않은 돌 쪼가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작은 거짓말들,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우리 영혼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더 깊이 나가고 우리 영혼이 떠오르고 주를 향해 정말 아주 자유롭게 주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작은 거짓말들,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상치 않게 넘기는 것들, 그것들이 작은 먼지와 같은데 쌓이니까 묵직한 게 됩니다, 여러분. 쇳가루도요, 모으면 무겁습니다, 여러분. 쇳가루도. 모으면 무거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전기를 해서 앉지 않습니까? 파이프를 자를 때 늘 전기 그라인더를 사용하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밑에 쇳가루가 이렇게 쌓여요. 하루 종일 이러다 몇백 개를 잘라야 되니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쌓입니다. 쇳가루도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그걸 모아서 이렇게 넣으면요, 꽤 무거워요. 뭐 4, 5kg씩 나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무게를 묵직하게 가라앉아가지고 소화되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유쾌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던 작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지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교만함과 거만함, 뭐 같은 말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왜? 거만함은 마치 컵을 뒤집어 가지고 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내려가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내가 낮아져야, 그릇이 낮아져야 물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릇이 높아져 있으면 물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아무리 부어도 계속 다 흘러내릴 뿐입니다. 뭐 어설픈 비유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굉장히 거치장스러워요. 그거 다 뺄 때까지 하나님 갈구시고 가시고 빼고 빼는데도 잘 안 빠지죠.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이 명철이 뭘까요? 명철이 나중에 또 우리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꿰뚫어 보게 하시는 어떤 은혜, 명철함이 있어요. 낮추지 않으면요, 눈을 높이면요, 명철함이 없어요. 머리로는 돌아가는데 실제로 연결은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결시키시고요. 의미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맥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많은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연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명철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겸비하고 낮추는 자, 나서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쉽다.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깨우치시면, 하나님이 귀를 깨우쳐 주시면요, 알아들어요. 말씀하시는 의미가 연결돼요. 환상으로 뭘 보든지 말씀으로 뭔가를 내게 전달하더라도 그 의미가 연결돼서 맥락이 이해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연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대를 하나만 보면요, 방향은 알 수 있어. 근데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이 빛을 보고, 이게 빛이라고 하고, 빛을 보고 갈 때, 여기서 보던 빛이고, 여기서 봐도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 빛이 있지만, 일로 가는 것이 목적지로 가는 건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지, 내가 빛이 하나일 때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면 빛이 두 개여야 돼요. 빛이 두 군데면 이 두 개의 서로 두 빛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 빛이 요 사이에 여기지, 그러니까 이 빛에서 여기 이쪽 방향이지 하고 방향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빛이 많을수록 더 정확한 방향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GPS. 여러분이 사용하는 GPS와 그런 방식입니다. 16,000km 위에 인공위성들이 지구 위에 한 24개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4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으면서 그 신호 속에는 인공위성의 위치와 현재 시각이 정확히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개, 4개 신호를 컴퓨터가 분석하면서 내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수학인데, 어쨌든 여러 개가 있을 때 정확한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능하면 구하실 때 하나님 또 하나 증거를 주세요. 또 증거를 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 미라클 투어 예. 하나님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세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걸 또 말씀하세요. 다른 걸로 뭔가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꼭 꿈에 보는 기적이거나 환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뭔가가 나타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연결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연결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개 연결될 때 우리는 확실한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워요.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연결시킬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예.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같이 교제하거나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멍해를 같이 하면 그 미련한 자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운전 과격하게 하는 사람 차 타면 불안하죠. 그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난폭 운전했는데, 군대에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뭐 경찰이고 뭐 아무
터치를 안 하니까 그냥 내 무대포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젊었을 때 운전을 많이 험하게 했는데 뭐 이제 시간에 되려고 같은 예배 시간에 막 연대까지 해서 4개의 교회를 한 번에 돌아야 되거든요. 4개가 아니라 5개네요. 그러니까 연대본부까지 하면 5개, 모두 교회가 5개였으니까, 대대가 4개였으니까. 그러니까 5개를 돌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계속 막 날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난폭한 운전을 했는데,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를 타면 그 운전사의 운명에 내가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함부로 오토바이 뒤에 야타 한다고 탔다가는 그 친구가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벼락을 맞을 때 같이 벼락을 튀기는 거예요. 뭐 죽진 않아도 최소한 3도 화상은 있겠죠. 벼락 맞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소돔 가까이 롯이 갔다가 불벼락을 맞고 마누라가 소금 기둥 되고 개망신 당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하고는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같이 도매가로 넘어가게 될지 몰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으로 알아요. 제가 기도원에 갈 때 저를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긴 것은 제 미련함도 굉장히 많이 어떤 저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방향을 알아요. 알고 가는 거죠.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하세요. 다음번 신호는 여기쯤이다. 준비해라. 귀찮게 떠드는 내비게이터의 그 아가씨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두드리세요. 우리가 잘 못 들을 때가 많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자꾸 지나치는 것뿐이지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두드리십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과 꿈과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압니다. 그리고 예비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미련함은 속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속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 의회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한 1,500만 권, 지금 한 2,000만 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온라인 말고 이 책과 디지털 미디어, 레이저 디스크 같은 그런 디지털 미디어들이 한 1,500만 권 정도였는데 그 모든 책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거짓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딱 비춰보면요 다 헛소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요 다 오류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도 못 써요. 칼 바르트라는 제가 전에 잠깐 얼핏 말씀드렸죠.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학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책을 썼는데 칼빈 이후에는 제일 큰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돌이킨 사람인데 물론 이제 더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더 덜 돌이켰습니다만은 어쨌든
칼 바르트가 자기 책을 다 써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모차르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의 그 화성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악적인 질서, 그 속엔 수학이에요. 수학적인 질서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사실 모차르트와 바하가 그 화성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쓰기가 좀 어려운데 그 이상한 삐뚤어진 음악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 바르트는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다. 왜?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 속에. 근데 내 책은 천국 도서 안에 없을 것 같다.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알게 돼요. 아, 내가 헛소리 많이 했구나. 내가 헛소리 많이 했구나.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왜? 언어 자체가 그 한계가 있고 그 속에 모호함이 있고요. 언어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요, 그냥 어설프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어설픈 그릇이에요. 줄줄줄 새는 애매모호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아주 뭐 어떻게 표현해도 막 다 말이 되는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기 때문에 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제 20세기 초반에 언어 철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의 언어는 그만큼 어설픕니다. 진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비밀을 이해하거나 개념을 파악하기에는 인간의 용량이 너무 작아요. 컴퓨터 용량 자체가 작아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초점이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는 건 작은 초점에 이렇게 조그만 것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 눈은 작은 한 부분, 포커스가 맞춘 부분을 이해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데 옆에서 딴 일 하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인간은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한계, 우리 자신의 어떤 거칠은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거칠고요, 우리의 표현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다 거짓된 걸로 보십니다. 불확실하거든요. 다 뒤엉켜 있거든요. 미안합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성경도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그릇일 뿐이고, 구조 키트라고 그랬습니다. 구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급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얘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말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본래 진짜가 아님을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가 아니에요.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고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하나님 자신이 진짜시고요.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어설픈 분자들에 모여있는, 그리고 몸속에 한 3kg, 2, 3kg 정도의 박테리아들, 세균들이 모여서 얽혀있는 뭐 이상한 그런 존재이고요. 그 박테리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조절해요.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다 박테리아들이 만든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사람의 기분도 바뀝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재밌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자다, 내가 안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굉장히 주님 앞에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공자도 비슷합니다.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허상으로 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아의 부풀림 속에서 보고요, 자기를 높여보거나 아니면 찌그러져서 또 비하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거나, 뭐 둘 다 똑같아요. 자기 학대도 교만이고요, 부풀려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볼록이고 하나는 오목인 거예요. 이게 위아래가 바뀐 것뿐이지 결국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미련함은 도대체 왜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련함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세상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예요. 죄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순리를 따르는 것,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엄청난 확률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문제예요.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로또는 840만 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얼추 계산해도 10에 670승 정도. 공이 670개 붙어야 돼. 로또는 공이 6개 붙었어요. 8.4 곱하기 6개 붙은 게 평생 로또 한 번 되기 어렵죠. 그렇게 확률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10에 공이 670개 붙을 정도의 확률로 이 우주가 파인 튜닝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밀하게 세팅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기적이에요. 이걸 알아주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엉뚱한 걸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질서를 벗어나면 그게 기적이래. 그거는 벼랑간 뉴스나 드라마를 진행하다가 벼랑간 PD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방송사고예요. 기적은 방송사고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만드셨거든요.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손대실 흔적이 없고요. 손대실 이유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까 말씀드렸죠. 맥락이 연결된다고요. 맥락이 연결돼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세상이 다 나와 있고요. 컴퓨터 속에 다 있고요.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연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 자신들도 연결하지 않아요. 다 따로 말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서 다 한꺼번에 보면요. 이거를 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련한 자는요, 확률적으로 그가 뭘 택하건 그건 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올바른 길은 너무 확률적으로 어렵거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한 발 한 발 디디어서 나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미련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어긋날 수밖에 없고요. 죄라는 건 뭐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관역을 벗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마다 다 죄일 수밖에 없고요. 하는 생각마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코드가 안 맞는 게 죄예요. 아버지는 이거다 그러시는데 우리 딴소리 하는 거 그게 죄예요.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화살이 저기다 갖다 맞춰야 되는데 저쪽으로 날아갔어. 또 더 위로 올라갔어. 또 땅으로 박혔어. 그게 다 죄예요.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고 멀리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아니요, 다 죄예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우리 인생을 가지고요, 뭔가를 이루려 하고요, 뭔가를 과시할 걸 찾고요, 의미를 찾습니다. 그거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그 영광을 내가 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9절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하고 죄에 묶여 있어요. 죄의 종 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다. 왜? 묶여 있으니까. 죄는 다 그 속에 강한 인력을 갖고 있고요. 습관성이 있고요. 죄는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유혹으로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착되어 있어요. 그 떼내기가 쉽지 않아요. 껌 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게 미련함.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두드리심과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야 분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허망해지고요 미련해지고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음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예, 그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성소에 아무나 막 들어갔다가 그냥 벼락 맞아 죽어요. 예. 구약적인 사고로 볼 때, 구약적인 질서로 볼 때는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떡하려고요? 행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자마자 네가 100살 될 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야 된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아마 안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살살살 불러내셔가지고 살살살살 이끌으시지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면 나부터도 아마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합당한 것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바보가 됩니다. 깜깜해집니다. 은혜로 가까이 갔다가요 떨어지면요 더 깊이 떨어지고 더 큰 어둠에 들어갑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요 너무 은혜에도 너무 욕심을 과욕을 부릴 필요 없습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물가에 사시니까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시는 물가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목사님께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25년 동안 찾다가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분들이 다 뭐 거룩하지 않고 뭐 여기만이 물이고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전 누구에게도 갈 수 없게 하셨어요. 집사람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웠으니까 왜 이러냐 계속 그랬어요. 예.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님, 내 형제와 같은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형제와 같은 친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25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만큼 사랑했던 신학생 시절에 정말 그 주님 사모하며 같이 늘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같이 시간을 보냈던 형제들이 다 신실한 사역자들이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논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와 바른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할 일이 아니고요. 취미 생활로 할 일도 아니고요. 예, 영혼을 거는 거예요. 영혼을 거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거는 거고요. 예. 자, 진도 나갑시다.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아까 이미 나왔죠, 말씀에서. 예.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예. 미련함은 특징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행동에도 나타나고, 거짓말 속에도 나타나고, 어떤 패역한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불순종 속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입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 말씀입니다. 17장 12절 말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벼락 맞는다. 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로되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미움을 감추는 것은 그건 거짓된 거죠. 그건 위선이죠. 그건 외식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떠벌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자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도 해가 되게 하고 자기 영혼도 해하게 되고 결국 둘 다 망하는 일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로 인해서 분쟁을 빠뜨리기 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거의 절반 이상이 말에 관한 것이죠. 야고보도 말에 관한 것이고요. 베드로에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악의 절반 이상은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련한 자는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를 따라 행합니다. 자기 감정과, 꼭 분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기 쉬워요. 그건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그 예민함이 작은 뭐라고 그러죠? 덕다운의 그 깃털. 아주 부드러운 깃털 있지 않습니까? 숨만 쉬어도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그냥 후 부는 게 아니라 내가 수는 그냥 그 평범한 그 들숨 날숨에도 그 덕다운은 너무 가볍고 예민하기 때문에 확 날아가 버려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덕다운처럼 작은 깃털처럼 예민함이 그 속에 있어요. 성령의 작은 두드리심에도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민함과 섬세함이 있지만 또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기 때문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는 있어요. 왜? 예민하니까. 그러나 자기 행동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베이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잠깐 그럴 때에 있다가라도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마음에 두드리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으로 모든 걸 해요. 분노를 가지고 막 행하고요. 사랑으로 한다고 막 물질로 막 할 때도 있고요. 막 과잉으로 뭐 할 때가 있고, 좀 이따 또 지가 후회하고, 지가 또 본전 생각나고, 그게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가 들떠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저녁 때 술 드시고 와서 기마이 하듯이 아침에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서 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잠언 5장 23절.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미련함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이 혼미하게 돼요. 취해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취하고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취하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취해요. 판단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도함을 받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정지시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성 듣고 싶으면 바로 생각을 정지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고도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터치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두드리심을 기대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권면 또는 권위자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미련함은 권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잘 몰라요.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요. 부모를 업신여기고도 아무리 심상치 않아 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는 앞뒤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앞뒤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범죄자가 돼서 범죄자처럼 쫓겨다녔어요. 수배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13년 동안 수배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세였어요.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권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인간적인 질서나 인간적인 어떤 역학관계로 이걸 이해하는 건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옥죄고 통제한다 뭐 이런 비평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비평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완벽한 마인드 컨트롤이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니까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니까. 그걸 부러워해요, 공산주의자들이나 프리메이슨은요. 그걸 흉내내고 싶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이런 어떤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둠의 방법으로. 어쨌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권위를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이에요. 이 시대.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죠? 근본적인 거역의 영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뭔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옳다고 합리화합니다.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말함으로써, 합리화함으로써 죄가 죄 아닌 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죄예요.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죄를 죄라고 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는요, 하나님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스로 옳다고 합리화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겸비한 자, 마음이 낮은 자가 권고를 들어요. 잘난 사람은 권고 듣지 못합니다. 근데요, 깨어진 사람은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그 얘기를 들어요. 왜? 혹시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예민함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기 미련함으로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죄로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네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나님 앞에서요, 입을 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오면 안 돼. 이제 그만. 더 떠들면 이거 더 죄만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맞을 매만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련한 것은 잘못을 반복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합니다. 뭐 다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잠언 15장 7절에 말씀하셨고, 잠언 1장 32절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미련함은요 쉽게 안 벗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절구에 넣고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럼 미련함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미련함을 벗는 방법은 자아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해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외에는요 이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련함은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 지혜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혜는 이 반대가 다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 얘기는 제가 그냥 결론만 몇 가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를 세팅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금속을 가지고 이걸 가공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전에 디자이너 속에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죠.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야 이걸 어떻게 구부리고 어떤 각도로 구부리고 크기는 얼마로 하고 다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이고 그게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존재하기 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있어야 그게 나올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굉장히 명철한 발견입니다. 플라톤이나 노자, 장자 다 굉장히 꿰뚫어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꿰뚫어 보면 인간의 지혜로 꿰뚫어 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 어쨌든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 깊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그것을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DNA를 발견한 다음에 DNA를 분석했어요. 컴퓨터로. 그래서 1904년도경에 그 당시 한 10억 달러 이상 비용 들어서 그 당시 그 후진 컴퓨터로 DNA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DNA를 다 코드를 이제 다 이해해서 야 인간이 이제 쉽게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그때 바로 황우석 열풍이 났던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뭐 인간이 다 이거 할 수 있겠다. 그 DNA 분석한 걸 가지고 줄기세포에 넣어서 하면 간도 새로 만들고 뭐 심장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저항 없이 다 교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DNA를 조금씩 더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십 배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이중 코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중 코드라는 게 최근에 발견됐고요. DNA를 실제로 사용되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80%가 정크 DNA라고 해서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딱 설명하는 그 DNA, 설계도인 DNA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걸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비유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수박 겉핥기만 이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을 더 발견하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지혜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같이 보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로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같이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원하세요. 말 그대로 친구를 원하세요. 공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스스로 잠언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감춰졌던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거니와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뭐 더 긴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성령의 두드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요한 1서 1장 2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누가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교만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교만하죠. 예.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은 있지만 그분에게 저는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배운 적은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학만 했어요. 논리 공부만 했어요. 예. 제게 가르치신 것은, 주님 만나고서부터 계속해서 제게 가르치신 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예. 물론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치만이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하여튼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 어떤 열림을 얻지만 그것은 머리를 깨닫게 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것을 연결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두드리시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너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가르칠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서 가르치신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카운슬러인 것처럼, 자기가 상담자인 것처럼, 자기가 멘토인 것처럼,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왜? 우리를 가르치시는 카운슬러는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제가 시컷 전해놓고, 아버지, 제가 먼저 이 미련함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많은 미련함들을 아십니다. 제 고백인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제 속에 남아있는 미련한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완악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내 기질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복종케 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미련한 모든 악한 진영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함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서로 연합하며 서로 상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